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 사주일이지만 동시에 장미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입는 예복의 색깔이 장미 색깔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순절 한복판에 와 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기쁨을 또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해서 사순절 중간에 저희가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기 위한 장미주의를 전례적으로 지키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색깔을 달리해서 예복을 입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이 굉장히 긴 복음이어서 우리 회장님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은 굉장히 긴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 대상동에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상황이 생겨서 약속 장소를 대학로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 문자가 왔는데 약속 장소가 대성당에서 대학로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대성당이겠지 하고 대성당으로 갔다가 약속 시간에 늦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저는 그 문자를 제대로 읽지를 못했죠. 제가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고 제 기억 속에 있는 오늘 약속 장소는 대성당이야.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기억과 제가 안다고 하는 생각이 그 문자를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씩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을 해줬는데 이새의 아들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러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아주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 아주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아요. 보나마나 아마 하느님이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내가 기름을 부을 자는 그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용모나 신장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람들이 보면 겉모양을 보면 그 사람 대충 이렇게 알잖아요. 저희가 그지? 그래서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느님의 안내를 받다가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구약 말씀이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긴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 이 9장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소경의 치유 장면을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요한이 생각할 때 요한복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특이한 점은 보통은 소경이 제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병자들이 자기를 치유해달라고 간청해서 치유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쳐달라는 말씀도 하시기 전에 먼저 가서 소경을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하는 장면도 굉장히 특이하게 예수님이 흙에 침을 뱉어서 침과 흙을 섞어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이 복음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느님께서 처음 인류를 지으실 때 흙으로 인류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흙만으로 됐겠어요? 거기 물이 섞였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침을 뱉어서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체액이잖아요. 그것은 물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과 영으로 새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침과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 소경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소경에게 이제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얼굴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파견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경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 소경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성서에는 자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징표 중에 하나로 눈을 뜬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고르넬리오 집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내려오는 것을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하느님은 참 하느님이 아니고 진정한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사도 바울로는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그죠? 그 사흘 만에 다시 아나니아의 집에서 눈을 뜨는데,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의 한 징표는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는 것이죠. 사람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 역사를 새롭게 보고,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청년기에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아마 처음 쓴 책이 무소유라는 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의 모음 이런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아주 제가 10대 후반에 읽었을 텐데, 그때 그 책 중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스님이 참된 만남은 개안, 이렇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을 떠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를 만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 계세요. 원래 그 성공의 신부님은 노예를 파는, 노예 무역을 하는 무역상이었어요. 그래서 젊어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신앙을 버리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노예들을 팔아서 넘기는 일을 하다가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 회심의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그 프랑스의 노예, 그 식민지의 세네갈에 이 사람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거의 노예 같은 삶을 본인도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예들을 학대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 그릇된 삶을 살았는지를 회심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 노래를 본인이 만든 거죠. 우리가 아는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노래.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찬양에는 I once was lost, 나는 그 전에 길을 잃었어. But now I am found. 그지만 나는 지금 발견했어. 이전에는 길을 잃었지만 나는 지금 길을 발견했어. 그 다음에 was blind, 그 전엔 나는 눈이 멀었었는데 but now I see, 나는 지금 보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뉴턴 신부님도 자신의 회심은 그전엔 내가 눈이 멀었지만, 그전엔 길을 잃었지만 난 다시 길을 찾았고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복음은 치유된 소경의 이야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존 뉴턴 신부님과 함께 그 전에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치유 이야기에서도
소경의 눈 뜨이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비하면 안식일 날 막 흙을 개서 뭘 하는 건 노동이에요. 어떻게 그게 하느님의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자기들이 아는 신앙과 예수님의 한 행위는 달랐기 때문에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내가 안다고 하는 생각이 하느님의 일을 보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죄의 결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거절하고 본 것을 믿지 않고 본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너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그 생각이 실질은 눈 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눈 먼 자는 보게 하고 눈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눈 멀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보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나는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보게 해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현존하는 프란시스칸 수도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중에 한 분이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리차드 로우라는 분이 한국에도 책이 여러 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분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 그래요. 저희가 한 인도에서 8개월 정도 공부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인도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빨간 걸 하나 붙여요. 아세요? 이렇게 빨간 거를, 그게 뭐예요? 그게 세 번째 눈이에요. 첫 번째 눈은, 리차드 로우가 얘기하는 첫 번째 눈은 육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는 거죠. 세상을. 육체적인 눈이에요. 시력이죠. 시력. 두 번째 눈은 어떤 눈이냐면 이성의 눈이에요. 뭔가를 추론하고 분석하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인데, 사람에게는 세 번째 눈이 있어요. 그건 영안,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보는 거죠. 저기 초가 켜져 있는데, 아, 초가 있네? 밝다. 그거는 육안이죠. 그죠? 저 초는 무슨 의미일까? 저거는 카타콤 초대교회에서 어두운 동굴에서 예배를 보다가 저렇게 어두우니까 초를 켜기 시작했어. 그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초를 보면서 저 초 불빛 너머에 있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건 영안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더 맑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더 맑아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